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 박종길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성장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결코 지금의 내 모습이 결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가운데는 참 좋은 것도 있지만 바꿔야 되고 또 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그 삶의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아마 예전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사람이 사는 데는 다 갈등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또 가정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또 직장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늘 갈등이 있고 또 긴장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서로의 상한 마음을 갖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게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비방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죠.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 너가 율법을 판단하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방이라는 게 이제 나쁘게 말하고 좀 악의를 가지고 악평하는 것, 험담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부분을 왜곡되게 하지 마라. 왜곡해서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너가 재판관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돌아보고 또 경청하고 그리고 심지어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입으로 거센 비난과 비평, 악평, 악의적인 왜곡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주 귀한 자매요, 형제요,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비난하는 건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여기 보면 율법의 말씀이 나오지만 율법의 가장 큰 법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심판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참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한편 또 마음이 좀 편한 부분도 있어요. 내가 일일이 다 참견해서 내가 판결하는 게 아니라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특별히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편견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더더군다나 피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은 사랑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또 경청하는 것, 그리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참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참 은혜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또 14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헛된 자랑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14절인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저를 이렇게 좀 겸손하게 하고, 또 내가 너무 막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도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또 돌아보면서 더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인생은 안개와 같기 때문에 겸손해라.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한 1년 정도는 내가 살면서 내가 많은 그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다짐을 하는 거죠. 뭐 계획을 세우는 건 너무 좋죠. 또 미래는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오늘이나 내일 내 생명이 보장될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떤 도시로 간다고 하는데 진짜 갈 수 있을까? 또 거기서 1년을 살고자 하는데 1년 살 수 있을까? 또 내가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또 이득을 얻겠다는데 내가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보장된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사실, 우리가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일본에서 저희 온누리교, 일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한 귀한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 가운데 한 순서를 맡아서 이제 일본의 기독교 장례를 이제 처음으로 참석했었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제 화장을 하고 이제 우리는 보통 그걸 이제 그 갈아서 그 함에 이렇게 담아주는데 일본은 그 화장한 그 뼈를 이제 가족들과 이제 가까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그 뼈를 이렇게 이 항아리에 이렇게 단지에 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례를 쭉 보면서 특별히 그 마지막 그 순서에서 너무 사랑하고 귀했던 장로님 눈에 선한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셨던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헛된 세상의 자랑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헛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안개와 같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교만하거나 그것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한인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섬기는 교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